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공부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교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환 내용을 보시면서 저희가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건국전쟁 그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이승만에 대한 그 재조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 방비 상황상 아직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승만의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잘 모릅니다. 또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을 만든 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까지 이승만이 걸어갔던 행적을 통해서 이승만의 삶이 완성이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행적들은 매년마다 공부를 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머리에 담아놓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다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의 배경을 잘 몰라요. 배경을 모르니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자꾸 기계적으로 외우고 하다 보니 그 마음도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그 행적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배경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순절 공부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처음 공부 시간이라고 하길래 뭘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그 상황들이 사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좀 보면서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어떤 마음으로 입성을 하시고 일주일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는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전체의 서론격이자 배경이 되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밑에 이제 그 교환 보시면요, 4권의 복음서 한 분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자,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서가 4권이에요. 그러니 뭐하러 4권이나 썼을까? 아니 한 권만 있어도 되는데 왜 4권을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복음서가 같은 이야기를 4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 보는 시야가 틀려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록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제가 이거를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맥도날드로 예를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맥도날드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빅맥 세트를 시키셨어요. 이 내용이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 자,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마태는 구약의 성취자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은 원래 대통령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약 걸어놓고 당선된 다음에 안 하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왕의 능력은 말한 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태의 관점에서는 구약이 성취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맥도날드 가신 사건을 기록하면은 예수님께서 빅맥 세트를 시키시니 이는 이사야로 이룬 말을 이루게 하심이라. 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제자도 종이신 예수라고 돼 있죠. 종은 주인이 야, 물 좀 갖고 와. 좀 이따 갖고 올게요 라고 할 수 없죠. 물 갖고 와 하고 있으면 자기가 요리를 하고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물 가져가는 순간에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항상 곧, 즉시, 곧, 즉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맥도날드를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빅맥 세트를 시키시니 즉시 나오니라.
바로 나왔다고 이렇게 강조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 누가는 원래 다른 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이방인 출신이에요. 헬라 사람이고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그런 관점들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는 게다가 자기가 쓴 목적 자체가 인자이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책을 기록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인자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 두 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8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자세하게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빅맥으로 얘기하면은 예수께서 빅맥을 시키시니 빵은 2장이요 패티는 3장이 있더라. 상세하게 아주 기록을 하는 거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듯이 영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빅맥을 시키시니 이는 하늘의 떡이라. 이렇게 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4가지 시각으로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저희가 예수님의 행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권의 복음서를 같이 잘 대조하면서 그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고난주간 될 때마다 공부하실 때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그 관문 그 타이밍으로 뭘 얘기하셨느냐? 바로 7번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밑에 표를 보니까 1, 2, 3, 4, 5, 6, 7 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하셨던 7번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모든 유대인 남자는 다 매년 항상 상대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예수님도 당연히 한 번 뭐 7번만 가신 건 아니에요. 수차례 가셨을 거지만 복음서 기자들이 선별하고 성경의 영광 가운데 7가지 사건만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 7번의 사건들은 각각 분기점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나가는 그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이 7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지는 않고 이런 7번의 관문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에 마지막 입성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셨는지 우리 마음밭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공생의 시작 전이죠. 사생의 30년 기간 동안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파트는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은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주전 4년 태어나신 지 40일 만에 출산 규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는 십자가에 가실 때 고난주간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가 고프고 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인데 명색이 하나님인데 내가 배고픈 척 할게 배고픈 걸로 하자 라고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랑 똑같이 굶주리시고 아프시고 또 졸리고 피곤하고 같은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이미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순환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나중에 12권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연대와 날짜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죠.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그날 밤에 목동과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라다가 나중에 애굽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신 그 즉시 왜?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방문하고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들을 다 죽인 원인은 사실 헤롯이 아니었어요.
그 원인은 동방박사에 들어 있었어요. 왜냐? 동방박사들이 뭐 보고 왔어요? 별 보고 왔죠.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떴어요. 그리고 그 별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쭉 왔어요. 자, 그럼 그 별은 베들레헴에 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니까 베들레헴에 떠 있었죠. 동방박사들이 쫙 와서 보니까 아니 베들레헴은 완전 시골 촌동네고 예루살렘은 왕이 거하는 아주 삐까뻔쩍한 최고로 아름다운 도시. 그러니 별은 분명히 저 베들레헴 8km 떨어진 곳에 떠 있는데 저기가 훨씬 더 삐까뻔쩍한데 왕은 예루살렘 수도인데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내가 아니라 다른 유대인의 왕이 있어? 라는 것을 동방박사들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돌아오고 나면은 이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동방박사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베들레헴은 8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8km면은 금방 갔다 와야 되는데 아무리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얘네가 도망갔구나. 안 되겠다. 애들을 싹 다 죽여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자, 이런 배경 스토리를 볼 때 헤롯이 며칠 뒤,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에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바로 헤롯이 애들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뒤에 떠나셔야 돼요? 그 전에 떠나셔야 돼요? 그 전에. 그래서 목동들의 경배,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끝나고 나서 즉시 애굽으로 대피하기 시작을 했어요. 애굽까지 길은 약 120km 정도가 됩니다. 엄청 먼 길이죠. 이 길을 아무리 뭐 집에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낙이라도 태워가지고 간들 아니 애기 바로 낳은 산모가 있는데 어떻게 막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오늘 태어난 아기가 뭐 약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대롱대롱 가면서 괴로운 가운데 갑니다. 게다가 노중에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는 8일째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깨끗하고 무슨 병원 가가지고 할례 받는 게 아니라 이 가는 흙바닥 먼지푸댕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계속 애굽에 계시면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셔야 되는 분인데 율법에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남자아이는 태어나고 나면은 40일 만에 성전에 와서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에서 출산규례라고 하고 있죠. 여자는 80일, 남자는 40일.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이 애굽에서 막 1년, 2년, 3년을 갔다가 숨어있게 되면은 출산규례를 어기시게 돼요. 그래서 10일에서 15일 동안 그 산모를 드리고 힘들여서 애굽에 가 있다가 근데 애굽에 가 있다가 오늘날처럼 카톡으로 야 헤롯 죽었대 카톡 그렇게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는 와중에 이미 헤롯이 죽었어요. 그리고 헤롯의 죽음을 알리는 사자가 막 쫓아와서 애굽에 거하는 동안에 야 헤롯이 죽었대. 그러니까 짐 푼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짐 다시 싸가지고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다시 이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귀환한 다음에 출산규례를 받으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라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원래 아기들은 태어날 때만큼 축복받는 때가 어디 있어요? 뭐 울면 다 갖다 주죠. 뭐 그냥 아기가 손짓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근데 가장 축복받아야 되는 그 태어나신 때에 가장 힘들게 애국까지 피난 가시고 거기서 제대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아주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고난받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출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이미 고난의 시작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12살 때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되죠.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12살 때 올라오셔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가다가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찾다 보니까 그냥 뭐 혼자 먼저 집에 갔나 보다.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나중에 가서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종교지도자들과 막 대화를 하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박사고 교수들인데 예수님이 모든 것에 다 능력 있게 답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똑똑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유대인의 성년식 문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11살까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유월절에 가요. 근데 13살이 되면은 성년식을 받아요. 성년이니까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랑 가는 게 아니라 성년들끼리 같이 갑니다. 자, 근데 13살이 되기 전에 12살이 있죠. 13살부터는 부모가 아무런 관여 없이 자기들끼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테스트하는 게 12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 때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 유월절 그 순례를 떠날 때 어떻게 하느냐, 12살짜리 애들끼리 다 모여요.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도착한 다음에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하게 그 애들이랑 같이 있나 보다, 지 또래랑 같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막 여기저기 찾는. 그러니까 절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 애가 옆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비정한 부모는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의 대답에서 대답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원래 이 유대인들 아이들이 성년식 치르기 전에 다 예루살렘 도착한 다음에 부모에게 간다고 했죠. 엄마 아빠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규례대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에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 참 아버지이신 성전에 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규례를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규례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야, 내가 네 엄마 아빠인데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십니까? 나 아버지 난데 라고 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12살 때도 이미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를 왜 깨닫지를 못하냐, 그리고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 걸 가르치시기 위해 12살밖에 안 됐지만 수많은 종교지도자들과 대화를 그렇게 하시는데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던 그 답답한 심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공생의 시작부터 세례 요한의 잡힘까지의 행적을 보면은, 자, 첫 번째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 여기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근데 이 세례를 받으면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죄를 사하는 세례를 받게 하니라고 안 되어 있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죄를 사하는 세례면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부터 이미 죄가 다 사해져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받으러 안 나왔어요. 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리나 거지나 천대받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세례관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 죄인이다 하고서 세례를 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내 세례가 다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불로 죄를 사하는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세례, 죄를 고백하게 하는 세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볼 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례라는 어떤 그 행동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가끔 우리가 교구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나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교역자가 세례해 주려고 막 출발을 하는데 가는 길에 먼저 임종을 맞으셨어요. 자, 이분은 그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분명히 원로 목사님은 세례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분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자, 제가 조금 더 헷갈리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죠. 당시에도 세례로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하니까 세례를 일찍 받는 게 아니라 다들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세례로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사함 받은 다음에 또 죄 지면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세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체포당해갖고 처형당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세례를 못 받고 순교했으니까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에 가죠. 왜? 물세례는 예수님 앞으로 보내는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진짜 물방울 뚝 떨어뜨려갖고 세례를 주시느냐? 마음속에 불로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죠. 그 세례가 참된 세례고 그 세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이 뭐 진짜 막 머리가 번쩍번쩍거리고 발이 둥둥 떠다니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표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이러한 물세례를 열심히 주면서 야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한테 가야 구원받는다. 내가 주는 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세례고 예수님은 죄를 없애는 세례를 주실 거다. 열심히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한테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죄를 사하셔야 되는 분인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기한테 세례를 달래요. 그 세례요한이 놀라서 아니 예수님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셔야지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니 허락하라. 그래서 세례를 주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비둘기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자, 이게 엄청난 순간인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주시는 분이 세례 요한의 세례. 나는 죄인이다. 죄가 없는 분인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속 제물이 되시는 분이 역사가 바로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니 회사에 지원할 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저 능력 있는 사람이냐고 하면은 면접관들이 믿어야 합니다. 안 믿죠. 그러니까 뭔가 시험을 주고 또 테스트를 하고 여러 가지 면접을 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딱 오셔갖고 만물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서 예수님 방향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에게 죄성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를 다스리시고 징치하시고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아담도 탈락했던 시험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걸려 넘어졌던 시험들이에요. 그리고 이 선악과에 대해서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걸려 넘어졌던 그 시험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얼마나 무서운지 자 여기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이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우리가 신천지 또 이탈측에 보면은 뭐 그냥 사실 저희가 이탈측 설교들도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제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다 그걸 또 체크하고 다 듣는데 사실 괴로워요 너무. 10번 중에 7번이 다윗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참 너무 했던 얘기 또 하고 나머지 3번은 이제 돈 내라고.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거기 남아있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니까 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마귀 사단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느냐? 야, 성경에 보니까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뛰어내려라. 또 그 밑에 그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를 시험하지 말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딱 대셨을 때 사단 마귀가 도망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성경과 상관없이 야, 너 성경 보지 마 라는 시험이면은 저희 통과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아도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 너 밖에 나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배울 때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가지 시험을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실 수 있다는 것. 아담은 메시아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시험에서 통과하시고 OK를 다 받으셨어요. OK를 받았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확실하게 증명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나, 이 또 갈릴리 지역에 사시는데, 자,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가지고 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야,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예수님한테 너 뭐 할 수 없냐? 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떠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보다 여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성경 안 볼 때. 왜?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아니 엄마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여자여, 엄마한테도 여자여 하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근데 이걸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풀어주셨느냐? 여자여, 이거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신앙을 정확하게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조금 번역이 애매한데 밑에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직역을 하면 옆에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역을 하면은 여자여, 나와 당신의 공통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게 헬라어 원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여자여, 나와 당신의 공통관심사가 뭡니까? 포도주가 하나님과 나의 사람의 공통관심사가 겨우 이 포도주 마시는 문제예요. 우리와 아버지의 공통관심사는 뭘까요? 물론 나의 건강, 나의 어떤 재물적인 은혜, 또 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시는 그런 영광, 여러 가지가 공통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변화와 영원한 생명이에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내가 건강하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관심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마리아를 깨닫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여자여, 당신과 나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관심사는 이깟 포도주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걸 믿는다면은 포도주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다른 3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기사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기적을 행하셨다,
이적을 행하셨다,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써요. 근데 요한은 권능이란 단어를 여기에 표적을 보이셨다라고 바꿔갖고 썼어요. 이 표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태, 마가, 누가는 이야 어떻게 이런 게 생기냐? 그 능력의 초점을 두고 기록을 했다면은 요한의 초점은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과연 누굴까? 이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가셔가지고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공생의 일정을 시작하시게 돼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실 때 희년이 되면은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런 거 없이 희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내가 빚졌던 것들도 다 탕감을 받고 또 내가 이전에 잘못하고 죄졌던 것들도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러한 희년이 바로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키면서 도대체 이걸 왜 지킬까라고 했던 걸어다니는 희년이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참 의미를 보이시기 위해 성전에 있는 여러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5만 가지 잡상인들을 다 때려 부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야 이거 차라리 다 무너뜨려 버리라고 내가 3일이면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야 이거 46년을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냐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면서 내가 성전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여기 이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기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 12제자 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례요한을 통해 가지고 저분 따라가라 하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다가도 머릿속에서 계속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아니 그리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와가지고 야 수고한다 회식도 한번 안 시켜주고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다가 자꾸 딴 쪽에 눈이 가니까 이제 매스컴 보고서 야 어떻게 왕이라는 놈이 지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벗어난 죄로 세례요한이 투옥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투옥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이 후퇴하신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구속사에는 후퇴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이 써 있을 때는 원래 이게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보내면은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의 세례요한이 다 떠안고 저분에게 가라. 저분이 누군데 나보고 가라고 하냐고. 그럼 세례요한이 다 가르쳐가지고 보내고 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그 사명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북치고 자구치고 다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다. 나에게 와라. 온 사람들에게 또 영원한 생명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혼자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생각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시자마자 바로 12명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없는, 그리고 세례요한이 자기 사명을 못하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여기에도 세 개 복음서가 다 다르게 써 있어요. 마태는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신하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당연히 곧 나오니라 라는 결과로 압축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태, 마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야지만 12명 누굴 부를까 결정하실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시고도 하실 수 있을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기도로 앞서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안식일 문제로 인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핍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세례요한이 다 앞에서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12제자는 완전히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홀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일하냐고, 예수님이 이긴 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얘기 듣고 야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믿지 못함으로 분노가 들끓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졌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뒤부터 가르침과 기사이적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사이적을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기사이적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돌아다니면서 병자 고치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뭐 병, 몸에 아픈 거, 돈 문제 해결하시는 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질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본질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 야 병도 고칠 수 있으니까 너 사망도 고칠 수 있고 내가 구원할 수 있어. 너 돈 문제도 내가 해결했으니까 사망 문제 내가 해결하고 너 구원할 수 있어. 너 귀신에 사로잡힌 거 내가 해방시켰으니까 사망에 잡힌 것도 해방시킬 수 있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기사이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제가 4가지만 기록해놨지만 이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사이적들을 베푸시고 이제 엽기적이를 왕래하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4번째 보니까 동생들과 고향 사람들은 잊지 않았어요. 왜? 30년 동안, 그리고 공생의 초반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인자다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형이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쳐가지고 그러니 이 형 패갖고 쫓아내야 된다고 오히려 동생들과 고향 사람들이 가장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갖고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배울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웠을 때 이렇게 살면 좋다 하고 배운 게 아니라 이게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변화와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믿고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전하신 분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전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믿었다면은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인간의 말로 치부한다면은 형제들이 예수가 미쳤다, 고향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데 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일에 참여를 하고, 또 하지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건 하지 않고, 또 증거하라는 말씀은 거꾸로 증거하고, 이런 모습이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보지 못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2000년전에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본 이상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써 말씀의 삶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5번째 내용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제 세례요한의 죽음. 자,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 감옥에 갇혔어도 만기가 되면은 출소하잖아요. 또 모범수면은 출소하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갖고 회개하고 뉘우쳤으면 분명히 출소하고 다시 예수님께 크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나, 예수님이 언제 사식 좀 넣어주시나, 좀 맛있는 것 좀 보내주시지 않나 계속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러니 나중에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한마디로 너 메시아 맞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을 때 원래 이 지구상에 왔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영광된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쌍꺼풀이 있었는지 수염이 기셨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심지어 뱃속에서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자라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일 코앞에서 증거했던 선지자였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세례요한이 죽게 되죠. 죽게 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쫙 증거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당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쫙 감추시면서 들을 만한 자들에게만 쫙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다음에 자 이걸 깨닫나 하고 봤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예수님의 기사 이적은 좋아하고 따라다니는데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부르셨던 12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12를 이제 불러가지고 너희는 왜 안 가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구속사 말씀, 변화의 말씀 붙잡는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우리에게 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7번째로 이 12제자는 그러면 남긴 남았는데 이 남은 건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이들이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여기에 남아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의심해도 안 되고 불신해도 안 되고 이 중에 가룟유다 진짜 갔어야 돼요. 근데 12명이 남아있는 거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12제자들조차도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한 맺힌 심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뒤에 보니까 막달라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와 같이 물고기 배에 들어가는 순간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게 뭔 얘기냐? 왜 갑자기 물고기 얘기를 하나? 예수님 해드시고 싶은가? 말도 안 되게 엉뚱한 생각을 하죠. 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고 야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된 누룩을 조심해라. 이 밀가루를 10g 가지고 반죽해 갖고 이 누룩을 안 집어넣고 빵을 만들면은 빵이 10g짜리가 나와요. 근데 누룩을 집어넣고 거기에 부풀리면은 빵이 이렇게 부풀어갖고 막 3배, 4배, 10배씩 부풀어서 나오죠. 게다가 원래 밀가루 떡이 씹으면은 이렇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죠. 이 무교병도 이스라엘에서 무교병을 구글에 검색하면요, 그 뒤에 제일 먼저 뜨는 연관 검색어가 맛있게 먹는 법이에요. 워낙 맛이 없으니까 억지로 무교병은 먹어야 되는데 규례상 먹어야 돼, 절기에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뭐 우유에 말아 먹는다, 뭐에 말아 먹는다, 그걸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누룩이 안 들어가면은 삿대가리 없는 본연의 모습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니까 마치 밀가루가 바삭바삭하고 막 푹신푹신하고 밀가루에 없는 허리허식들이 나와요. 자, 근데 문제는 이만하게 부푼 빵이랑 이렇게 조그만한 무교병이랑 먹으면은 이만한 빵은 훨씬 더 배부르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배 차는 건 똑같고 결국 속에 들어가고 나면 다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 이 누룩이라는 거는 허례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못 믿는데 내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나는 잘 못 믿는데 마치 내가 정말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게 바로 누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이 모자라실까? 오늘 빵이 맛이 없었나? 하고 그 누룩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십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들을 쫙 모아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리완이라고도 하고 또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건 걔네들 얘기니까 됐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100점짜리 고백일까요? 100점이 아닐까요? 이거를 밖에 있는 모든 교회, 부활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많은 교회들은 다 베드로가 100점짜리 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냐? 그 뒤를 보니까 자,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비로소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되어 있죠. 비로소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숨기다가 야, 내가 드디어 얘기할게. 드디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비로소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만약에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이미 죽지 않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 본체를 드디어 깨달았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깨닫지 못함으로써 그리고 12제자 모두가 깨닫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은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난주간 때 공부 더 하겠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처음으로 고백한 것은 우편강도죠. 우편강도만이 지금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당신의 나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경을 보니까 도마 역시 같은 고백을 하지만 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에 손 집어넣어 보고서 그제서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당시에 깨닫지 못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이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보니까 자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 1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행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시기 위해 변화산에 오르셔가지고 별세에 대해서 엘리야와 또 모세와 함께 논의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제가 보통 이런 병행 구절이 있으면 다들 마태복음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누가복음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 마태, 마가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같이 논의하셨다. 뭐라고 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누가는 나이상으로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완전 갓난 어린이거나 아니면 아직 안 태어났을 나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지 못한 세대예요. 근데 그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세요. 원로 목사님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대요. 그 비결이 있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야 됐던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서 자, 누가가 아까 다른 복음서랑 큰 차이점 예수님의 무슨 행동을 제일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했어요?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8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했어요. 왜? 누가 본인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말씀하신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쌍꺼풀이 있으셨는지, 키는 크셨는지, 작으셨는지, 몸은 뚱뚱하셨는지, 마르셨는지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뒤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오감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직접 만진받아서 붙잡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체험하셨던 그 순간에 우리가 날아가서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누가도 그러한 기도의 그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을 기록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서 그 고난주간 설교하실 때마다 얼마나 펑펑 우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아까 이렇게 청년들 가르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도 제가 참 마음에 너무 죄송하고 참 마음이 아픈 게 있다면은 고난주간 설교를 하면서 저도 너무너무 감정이입을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잘. 일부러 울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러 울라고 하면 어떻게든 울겠죠. 근데 그런 우는 게 아니라 말씀하면서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걸 체험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그 자리에 현장에 직접 목격하는 것처럼 왔다 갔는지 그런 자들만이 그러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못하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그것을 직접 하시고 우리에게 피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나와 있는 5번, 6번, 7번은 이후에 공부를 통해서 이제 다 공부하실 걸로 믿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맺자면요. 이러한 별세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일성 가운데 고난주간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입성하시기 전 흔적을 쭉 살펴봤어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본 것은 그냥 그랬구나 지식으로 알자고 살펴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변화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생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모두 걸머지시고 걸어가시는 발자취 행정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며 그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요. 사실 예수님의 행적이 겨우 4권에 다 기록한다. 불가능하죠. 사실 복음서가 50권, 100권, 1000권이 돼도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50권, 100권, 1000권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것만 기록한 이유는 뭐냐? 이것을 알고, 읽고,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 행적들만 우리가 다 쫓아가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행적을 이거 다 알고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복음서가 1000권이에요. 그럼 읽다가 이거 안 봐나 이러고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사건들로 다 요약하시고 추리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건 내년에 읽을게요 하고 넘어가 버린다면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순절만큼은 어느 때보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살피고 쫓아가서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두보라 성가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주간 전까지의 행적을 살펴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고난의 길을 시작하셔서 아버지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행적을 알기에 게을러하고 그것을 따라가기에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그 모든 부정한 모습들을 씻어내고 정결케 변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매년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정말 양심의
비춰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온전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룰 수 있는 이번 2024년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바치는 손길 위에 아버지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크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